우리의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맨 처음 제1장에서 성경에 관하여 고백하는데요. 첫 절, 1절에서는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하다, 성경의 필요성에 관하여 고백하고요. 2절은 정경의 목록을 66권을 쭉 제시하고, 3절에서는 로마교에서 존중하는 외경은 정경이 아니다 하고 잘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에서는 우리가 존중해야 마땅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 제1장 6절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교우분들과 함께 6절을 고백하겠습니다. 6절,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었거나 혹은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로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라도 성신의 새로운 계시로든 사람의 전통으로든 아무것도 성경에 더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신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교회의 치리에 관한 일들은 사람의 행위나 사회와 공통적인 여러 경우가 있으며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로서 규정되어야 함을 인정합니다. 방금 다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6절을 낭송하면서 고백하였는데요. 이 6절의 제목을 붙인다면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겠는데요. 아마도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붙이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첫 문장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다 들어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 한 권이면 족합니다. 이 6절은 성경의 충족성, 그걸 고백합니다. 그런데 뭐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인가 하면요, 뭐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냐 하면 이게 아주 내용이 좋은데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입니다. 그게 성경에 다 들어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하는 내용, 그리고 사람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뭐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은 뭘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의 신앙고백서는 고백합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디모데후서 유명한 3장 15절로 17절을 이제 읽었는데요. 발초해서 읽으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구원 얻는 지혜를 능히 줍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주 또 좋은데요. 모든 성경은 쭉 넘어가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합니다. 17절을 보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행하게 된다 합니다. 말하자면 인격과 사역에서 그의 됨됨이와 그의 하는 일에서 온전하게 된다면은 이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게 다 선한 일인데 모든 선한 일에서 그가 온전하게 되는가 하면 어떻게 사람이 인격과 사역에서 온전하게 되는가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아서 비뚤어진 것이 바르게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의로 훈육을 받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자신이 왜 나는 아직 인격이 이렇게 구멍투성이이고 허점투성이이고 일주일 지나놓고 나면 후회되는 것이 이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나는 불완전한가 자책하신다면은 그건 다른데 원인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아서 바르게 되고 의로 훈육을 받을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 일이 아직 내 자신에게 다 끝나지 않았기에 그런 것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나면 그 일이 다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지 못하겠다 생각이 된다면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훈육을 받으면서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가 많이 있기에 그런 것이겠습니다. 그러니 이거 온전한 인격, 온전한 사역,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하게 해준다 하시니 여기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기르는 모든 목표가 여기에 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 기르는 내 자식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 이상 더 바랄 것 아무것도 없을 것인데, 그러자니 이 아이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느라 그 뒷바라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앉았으나 누웠으나 일어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거 아니냐 하고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뚫고 들어가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고요. 특별히 학교에 가면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학교에서 다 보내게 되잖아요. 아침 9시부터 저녁, 예를 들면 그 중고생 같으면 저녁 3, 4시, 4, 5시, 그 다음 학원까지 이렇게 되면 그게 부모가 이 가뜩이나 파김치가 돼서 들어온 아이를 붙잡고 뭘 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일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 전에 학교에 보내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 말 시작할 때서부터 그 아이 자는 그 잠자리에 들 때 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아이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이 그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 믿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다,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첫 문장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는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은요, 첫째로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둘째로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로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구약 성경을 척 피면 거기 십계명이나 모세의 여러 율법 조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라시든지 뭐 하지 말라시든지, 특별히 그 10마디 말씀은 이게 우리의 인류의 모든 생활을 규율하는 가장 큰 계명, 왕명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말씀 무수히 많이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뭐지? 모를 수 없이 알게 됩니다.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예 성경, 우리 신약 성경으로 오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구절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냥 하도 많으니까 다 들 수 없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너희 곧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려면, 거룩하게 살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성적인 욕망이라고요.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혼인하는 것이에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어렵게 된 거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다. 음란함이 전 세계, 전 사회가 포르노 사회가 된 사회인데 결혼을 안 한다고요. 30이 넘고 나이가 훨씬 들어도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그건 후순위로 뒤로 밀려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길이 사실상 없어진다고요. 매일매일 거룩함 이루지 못하게 돼요. 음란함에서 아무도 장사가 없습니다.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서울시장이 되어도 못 벗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신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고요, 음란함을 버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총각 처녀는 혼인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거룩한 혼인에 이르러야 한다고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담준론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고차원적인 얘기 할 필요가 없다고요. 20살 넘으면 혼인할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혼인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한 장을 더 넘기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하나님의 뜻이 명토박아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모든 일에 불평불만 쏟아내지 말고, 왜 이렇게 오늘은 비가 이렇게 오고 날씨가 이렇게 끄급하냐,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백하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친 바울 사도 자신이 자신의
자신이 쓴 거의 모든 편지의 맨 첫 절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예전에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는 거에 바울 서신의 거의 제일 첫 번째 구절인 것 우리가 압니다. 말하자면 사도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뜻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하고 자기의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도를 세우신 것,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데가 아주 많은데요, 그러나 아닌 게 있다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누가 봐도 금세 알 수 있게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본 대로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도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경 읽어보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읽어나갈 때 말이에요, 출애굽기 상당 부분은 그 출애굽한 이야기고요, 민수기는 광야를 건넌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이하 끝까지 가는 저 시편 나오기 전까지의 그 쭉 책들을 보면 그 역사 이야기란 말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에 관한 교훈을 박아 넣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왕들의 이야기, 사사들의 이야기를 그냥 쭉 적어 내려간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뜻이야? 그거는 역사 이야기를 쭉 읽고 다른 성경 말씀과 한참 생각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아니 이렇게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역사 이야기에서는 많은 부분이, 많은 스토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기보다는 암시적으로 가르쳐 준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시가 있잖아요. 시편 150편 이런 걸 보면,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뭔지, 우리가 지난주에 그 주일 아침에 그 시편 낭독할 때 시편 24편 읽었거든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대문 뻘떡뻘떡 위로 들리라는 것입니까? 문을 그러면 뭐 들창문으로 해서 문이 저절로 삥 누르면 열리게 해놔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건 시란 말입니다. 시는 은유잖아요. 함축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시를 이해하는 그런 특별한, 그 어려서부터 시도 많이 읽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 시 전체적으로 시상이 그려내는 거를 마음에 담을 수 있고, 이게 지금 뭘 말하나, 어떤 심상을 가리키나, 이런 것들을 한참을 생각해야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이지, 시를 한 줄 딱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직방으로 금세금세 알게 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뿐만 아니라 예언서를 읽어보면 환상들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읽었습니다마는 7개인가 거기 환상이 나오는데, 아니 이건 도대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걸 뭘 어떻게 하라시는 말씀인지 환상 자체를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이거라고요. 거기 나오는 말,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 이게 손쉬운 게 아니라고요. 많은 생각을 해야 하고요, 때로는 아주 치밀한 연구를 해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광산으로 비유하면요, 성경이 하나의 이 금이, 그 안에 정금이 무수히 들어있는 광산이라면 말입니다. 왜 때때로 왜 가끔 해외 토픽이나 신문에 나는 거 보면 어느 광산에서 말이에요, 진짜
광석이 노출되어 가지고 이렇게 살짝 흙에 덮여 있다가 이렇게 헤쳐보니까 돌덩어리가 나왔는데 이게 거의 금반 돌반인 그런 금광석이에요. 노출로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경우도 흔치 않게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뭐 몇십 년,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걸 횡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대개의 경우에 금을 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죠. 돌을 깨서 그거를 다 돌가루를 끄집어낸 다음에 그거를 재련을 해서 열을 가해서 나오는 그 금물을 따로 모아야 재련을 해야 금을 얻는 거 아니에요. 금광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진짜 노다지에 해당되는 거, 그냥 누구나 초등학생이라도 읽으면 알만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노출 금광처럼 금광석처럼 들어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걸 재련을 이게 다 애를 써서 깊이 땅을 파야 되고 돌을 깨서 긁어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녹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순금이 번쩍번쩍하는 순금이 나오는 그런 긴 노력의 과정,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 여기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 이게 요즘에는 막 유행가 가사에도 영어가 태반이 막 섞이고 그러대요. 요즘 우리 중고생들, 초등학생부터 영어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막 영어가 막 섞여 있던데, 여기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이 영어로 뭐냐 하면 good and necessary consequence입니다. good, 좋은, 바른, 올바른 그런 결론이 나와야 하고요. 필연적이라는 말, necessary, 꼭 필요한, 필수적인,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결론이 맺어지도록 추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의 추론 과정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추론을 해서는 그게 바른 추론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necessary, 필수적인, 필연적인 그런 귀결이 되도록 그렇게 귀납이 돼서 진리는 이것이다 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선언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것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지요?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39권인데요. 구약성경 열심히 읽으면 여기에 오늘 신약신자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부활의 교리, 사람이 죽어도 그게 존재가 사멸되고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 사람 살아있다 하는 부활의 교리가 구약성경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100번을 읽어보세요. 그거 읽으면서 구약을 열심히 읽고 나서 사람은 죽어도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야 라고 하는 구절을 찾아낼 수 있고 그렇게 논리적인 귀결을 얻어낼 수 있는가? 그거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래, 구약 성경에는요 부활의 교리가 저 산 밑바닥 깊은 곳에 말하자면 안반 밑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이게 명시적인 교리로 구약 성경에 부활의 교리가 척 제시되어 있었다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아예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사를 다 주관하는 대제사장도 되고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꽉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다 생각했어요. 부활은 없는 것이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를 다 주관하는 종교 실세였더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자신이요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로 구약 성경에서 부활의 교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이게 대단히 매력 있다고요.
우리 다 아는 그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내잖아요. 부활은 원래 없는 거야. 형사 취수제에 따르면은 한 사람 이 형제가 7형제가 다 죽어가지고 한 아내를 이렇게 계속 동생 내려와서 한 여성이 그 여러 형제의 아내 노릇을 하였는데, 그럼 부활이 있다면 부활하고 나면은 이 아내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야? 정말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문제를 주님께 제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니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은 이해하는 이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 죽었으면 다 끝인데 끝이 아니다. 죽어도 이 사람 살아있다 하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건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맨 처음 그 소개의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요, 사두개인들도 다 인정하고 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온다고요. 이건 모세 오경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말씀은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이제 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구원자의 소명을 80세 되었을 때 내리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다 배우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굉장히 놀라운 부활의 교리를 이끌어내시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에서 이런 교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우리 교우분들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려서 이건 모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 때면 언제 때예요? 아브라함 430년 뒤라고요. 아브라함 어디 있고 이삭 어디 있고 야곱 어디 있어요? 다 무덤에 있단 말입니다. 다 죽어서 지금 뼈가 이제 다 해골이 다 되었단 말입니다. 육탈이 다 되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렇게 된 것인데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시체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 너의 옛날 조상 400년 전에 살았다가 왔다 갔다 하다 죽었던 네 조상 아브라함, 지금은 시체가 돼서 없어진 그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가? 천만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관계로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아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사두개인들이. 놀랍게도. 그래서 그 다음에 찍찍 소리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입이 딱 닫혔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 말씀이 아주 통렬한데요, 너희는 성경 읽어본 적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인데, 대제사장들인데 제사를 집전하는 너희가 모세오경 안 읽었는가? 모세오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이 되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가?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성경에 관한 한 사실상 까막눈이었다는 거, 이토록 중요한 모세의 소명 기사를 읽을 때 부활의 교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생각도, 태어나서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이게 빛나는 부활의 교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고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자기 자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어느 신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아니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 그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신의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세례 없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아 세례든 성인 세례든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는 세례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내 머리 위에, 내 어깨 위에, 내 마음 위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체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이 자기의 그 영원하신 그 영생의 이름을 그에게 주신다고요. 아무한테나 그 영생의 이름을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 이거 영생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교회 들어온 사람은 다 이런 영생의 약속 위에 서 있어요. 이런 교리가 출애굽기 3장 6절에 들어있더라 이것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아무나 성경 읽으면 아는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로 이걸 얻어내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 예수님의 추론은 굉장히 바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이게 필수적이고 필연적이라고요. 왜냐하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성경에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생하신다, 이건 아무도 부인 못해요. 이걸 부인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것도 분명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사람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부활의 교리, 영생의 교리를 이 구약 성경에서 이끌어내는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 이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입니다. 이런 게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 이렇게 써 있지 않다고요. 그렇지만 이런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로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어요. 누구도 부인 못할 철저한 논리로, 추론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또 있습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부활, 하나님 백성이 다 죽어도 산다는 거, 존재가 사멸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건 일반적인 부활을 말한다면, 이 일반적인 부활을 정말 가능케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하도 배운 이제 경력이 많으니까 이제는 이제 찾으려면 찾지만, 일반적으로요, 예수님의 사도들, 첫 사도들이라도 구약 성경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진 거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알아낼 수 있었나 하면 그게 아니었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요. 그리스도가 왜 죽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인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구원은 없어지는 거고, 자기나 구원하는 것이지, 자기나 구원하라지. 아니, 구원자가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구원자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의 죽음과 부활, 이게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이게 구약 성경에 아주 그냥 무슨 명시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로 얻어내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맨 처음엔 잘 몰랐다고요.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성경의 사실로 들어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그 24장 44절 이하를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면서,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구약 전체를 들어서 봐라, 이 성경이 이렇게, 이 성경이 이렇게, 시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말하지 않더냐 하고서 증명해내신 거예요. 사도들이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한 일이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증명한 일이고, 바울 사도 같은 분들이 예를 들면 사도행전 17장 2, 3절 같으면 이게 17장이니까 2차 선교 여행일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유대인들이 성경을 다 읽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다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증명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성경,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새 안식일에 세 번의 이 안식일 날 이 회당에 가서 성경, 구약 성경을 들어서 강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명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죽고 부활해야 한다는 게 성경에 이렇게 들어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렇게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다 하고서 증명을 했더니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로 성경 말씀을 들어서 증명하는 일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의 교리 같은 거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아예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께서 한 하나님으로서 세 위격으로 거하신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진리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알아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진리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도 이건 사실 배워서 아는 것이지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이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명징한 인식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영원한 신비입니다. 사실은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마음 가운데 선연하게 알기 대단히 어려운 교리인데요. 이런 말이 성경에 없더라도 성경 말씀에서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유아세례 교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요. 신약 성경에 유아세례를 베풀라는 명시적인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원래 침례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교세가 그렇게 장로교보다 오히려 약한 것 같지만 미국에는 침례교의 숫자가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굉장한 교세로 침례교도 숫자가 많은데요, 침례교는요 유아 세례를 거부한다고요. 성인 세례만 인정해요. 유아 때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호소하는 게 성경이라고요. 성경에 어디 유아 세례를 주라는 말이 있나?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장로교회는 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까? 이게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로 성경에서 이끌어낸 교리라고요. 무슨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역사가 흐를 때 감소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훨씬 더 많아진다, 그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추세고 원리거든요. 어디서 그런 거 알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장 복된 약속이 아까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게 영생한다, 그 말 아니에요. 굉장한 약속이고 이런 복이 없는데
아브라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처음 출발시키실 한 사람을 택하실 때부터 아직 태어나기도 전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면서 그 아이 태어나면은 약속의 자식, 언약의 자식이라는 뜻으로 할례를 베풀어라 하고 아브라함 때 태어나기도 전 아이에게 먼저 태어날 것 약속해 주시고 나서 할례를 베풀라고 예시까지 정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뿐 아니라 네 자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요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은 은혜가 확 삭감돼가지고 넌 예수님 믿으니까 그럼 신앙 고백했으니 구원 받아야 되겠네. 근데 네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알긴 뭘 하냐. 저렇게 태어난 갓난아이가 뭘 하냐. 그러니 쟤도 한 17살, 열몇 살 자라서 지 입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그때 세례를 주고 교회 안으로 정식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 전까지 저 피덩이가 뭘 안다고 그 세례를 줘서 교인으로 삼냐. 요렇게 한다면 구약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향으로 구약부터 신약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방향은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분출하고 확대되고 넓어지고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만큼 커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로 우리는 유아 세례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베푼다고요. 구약시대도 그랬으니 구약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신자와 신자의 자녀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 백성의 표를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확고부동하게 믿습니다. 이런 게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이라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걸 다 믿고 여기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고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니테리언들. 유일신이에요. 아직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 삼위로 계신다 이런 걸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 없으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요, 동시에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끌어내는 것, 이 두 가지를 이게 잘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명시적으로나 혹은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로 다 이끌어낼 수 있기에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주 충족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때라도 성경의 새로운 계시로든 사람의 전통으로든 아무것도 성경에 더하여서는 안 됩니다 합니다. 이런 성경의 충족성을 깨뜨리는 인간의 어리석은 시도 두 가지를 거기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 온전한 계시에 무언가를 덧붙이려는 두 가지의 전형적인 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신의 새로운 계시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전통입니다. 이 성신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하는 거, 이런 게 아주 이단의 전형적인 특징이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신비주의에 기울어진 취약한 신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같이, 우리 신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날 뭘 받대는 거 아니에요. 뭘 받댑니다. 하나님께서, 성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것을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에요, 정말 한 트럭으로 실어도 모자랄 만큼 대대로 늘 있었습니다. 지금도 늘 있어요. 뭘 받대요. 그리고 이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까지 무슨 새로운 이단을 만들어낼 만큼 그런 만용은 없어도 많은 신자들이 신비 체험을 간직하고서 자기가 본 꿈, 자기가 본 어떤 환상, 어떤 센세이션한 사건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계시라면은 그걸 아주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요, 기록으로 남겨서
전 세계에 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 뜻을 열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든지 개개인에게 주어지고 많은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온 인류의 구원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에게 준 계시도 그게 보존이 되어서 결국은 전 인류에게 알려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서 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기에, 그래서 여기 대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게 남은 게 성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받은 게 하나님의 계시라면, 그게 참 계시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기록을 해서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걸 받았냐 이 말이에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왜 없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 성경 안에 다 담아주셨기에 성경 66권이 완성되는 그날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러면 대단히 아쉬워지는 거냐면 아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안전하고 든든해지는 거지. 이제는 어디 저기 아프리카 어디에서, 미국 어디에서, 한국 저기 어디 청계산에서 뭘 봤다는 사람 그런 말을 간단히 무시하면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하나님의 계시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도 손톱만큼도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래, 성경의 계시에 뭘 덧붙이려는 시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준엄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아주 뜻깊은데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 22장이잖아요.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 말을 하고 성경이 끝난다고요. 실제로는 맨 마지막 두 구절이 이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이고, 그 말 전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말 18절 22장 18, 19절이 이것인데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어마어마한 경고가 덧붙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말이라는 게, 그리고 실제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말이라는 게 대단히 뜻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완성되었으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여기다가 더하면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재앙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에서 뭘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빼버리시겠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여기에는 한마디도 덧붙일 것도 없고 한마디도 뺄 것도 없다, 그것입니다. 완벽하게 구원의 모든 길이 여기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꿈에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너무 과격한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뭘 보셨다는 거, 누가 뭘 봤다 그러면 그냥 봤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게 거짓말이 아닐 테니까. 그러나 그건 개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거기에 덧붙일 계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뭘 봤다고 진지하게 주장을 하면 잘 봤구나, 상대 안 하면 됩니다. 그건 계시가 아니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주장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라고 덧붙이면 안 돼요. 성신의 계시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안 하신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 9절에도 이런 아주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바울사도의 말인데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들어간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도가요,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만일 우리 사도단의 일원이라도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그가 이게 다른 복음이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말고 이거를 첨가해야 된다고 누가 천사가 말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도도 주의한 것이에요. 자기의 복음이 아니고 자기가 받아서 전한 것이니까, 자기가 받아서 이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에 너무나 필요 충분한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 성신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든지 성경에 덧붙이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사람의 전통이거든요. 이게 유대교의 폐단과 로마교의 폐단이었습니다. 유대교도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사람의 유전, 이게 바로 사람의 전통이거든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어떤 폐단이, 이건 지금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랬단 말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라는 뜻인데요, 이거 돈인데요, 이거 지금 부모님 봉양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늙으셔가지고 이제 먹고 사실 길이 없으니까 자식인 내가 부모를 봉양을 해야 되는데 돈이 좀 아깝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용돈 드리시는 분들이 있죠. 뭐 얼마씩 드리십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 뭐 50만 원, 뭐 10만 원씩 드리십니까? 그런데 계속 드리다 보니까 애들 학원비도 나가고 아깝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달은 이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야,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고 30만 원 요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말하고 나면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가르쳤어요. 그래 놓고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냐면 안 드려요. 쥐가 꼽을 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에게 안 주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부모를 들여서 효도해야 하고 부모를 지지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된 것으로. 그래, 이런 사람의 전통이 있었어요.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도 가르친 것입니다. 희한하게 맹세를 이런 식으로 원용을 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쳤다고 이렇게 말해놓고 나면 그럼 부모에게 안 가도 죄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너희는 사람의 전통으로, 서기관들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하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아주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로마교는 말할 수도 없어요. 자기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 성당에 가보십시오. 맨날 거기 성상들, 마리아상,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마리아상이며, 마리아 숭배며, 마리아의 무염 시태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할 때 아무런 죄도 없었다는 거, 마리아의 승천설, 그 다음에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바치는 기도, 이런 것들을 교회 전통으로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정말 마리아여 들으소서 하는 기도를 얼마나 매번 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아베 마리아라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바치는 찬송 말이에요. 그건 노래가 정말 아름답지만 전혀 교회적으로는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마리아 송가거든요. 마리아는 찬송받을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이런 식의 사람의 전통이나 성신의 새로운 계시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에 뭘 덧붙이는 것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건 첫 두 문장이, 첫 문장에서는 성경으로 온전히 충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아무것도 여기다가 덧붙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금지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아주 지혜롭게도 성경의 충족성이에요. 두 가지 단서를 달아 놓았습니다. 나머지 그 두 문장이 그것인데요, 요지는 뭐냐 하면 성경만으로 충족하다고 할지라도 첫째로는 성신의 내적 조명이 꼭 필요하다, 그것이고요, 둘째로는 사람이 잘 판단하고 생각해서
처리할 일들도 있다 그것입니다. 여기 첫째, 성신의 내적 조명이 꼭 필요하다. 그걸 말하는 세 번째 문장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신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그냥 성경책을 툭 던져두고서 야,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누구나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부모에게나 목사에게 들을 때마다 성신께서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내적으로 빛을 비추어 주셔야 돼요. 그래 여기 보면 같은 문장에서 계시와 조명을 구분해서 쓰지 않습니까? 계시란 진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성신의 내적인 조명이란 새로운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이미 계시된 성경 말씀의 내용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그걸 성신의 내적인 그 마음 안에서의 조명, 불을 밝혀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캄캄한 방에서 성경을 펴면 못 읽잖아요. 불을 누군가 딸깍 켜주어야 성경을 읽을 수 있듯이 비유컨대 우리 마음이 캄캄하다 그것입니다. 그래 우리 마음이 성경 말씀을 듣더라도, 성경을 읽더라도 이 캄캄한 마음에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 성신의 내적 조명을 말하는 순간 그건 뭘 말하는 게 되냐 하면 사람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명백하고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로 다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도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 얻게 되어 있지 못해요. 이건 햇빛이 있어도 장님에게는 소용이 없고 세상이 캄캄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귀머거리고 사람은 장님이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명명백백하게 있어도 성신께서 그때그때 마음에 형광등을 켜주셔야 돼요. 조명해 주셔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386년 9월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뭐 한 1700~1800년 전입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청년이 어떤 정원에 앉아서 말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번민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욕에 시달리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고통과 번민 그것 자체였는데 밖에서 어느 아이가 놀면서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톨레레게, 라틴어인데 집어서 읽으라. 아니 얘는 이제 놀다가 그 말을 한 것인데 그 말이 성광처럼 자기 마음에 꽂혔어요. 집어서 읽으라. 그래서 집어서 읽은 게 로마서였다고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시간에 성신께서 그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딸깍 켜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전에 성경 안 읽은 거 아니거든요. 안 배운 게 아니거든요. 내나 거부하고 내나 까막눈으로 살았는데 그 시간에 성신께서 불을 켜주시니까 그 말씀에 이 사람이 고꾸라져서 회심을 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의 빛을 성신께서 비추어 주시니 그 말씀이 원래부터 없는 말씀이 아니고 늘 있던 그 말씀이었는데 그의 마음에 빛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라고요. 루터 같은 사람은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의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그 말씀,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게 성신께서 그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는 순간에 중세의 몇백 년을 깨뜨릴 무기와 확신과 빛을 그 말씀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신의 내적인 조명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단서를 달 때 이 단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기도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전이든지 설교를 듣기 전에는 반드시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반드시 역효과가 나타나요.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속을 비춰주지는 못하고요, 딴 사람을 비춥니다. 교회를 비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이 교회는 왜 이 모양이냐,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냐 하고 비판의 재료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쓰입니다. 마음이 칼날이 돼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재료로만 쓰여서 다른 교회, 다른 사람 다 우습게 봅니다. 근데 자기의 그 헐벗고 마귀 같은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해요. 왜 그래요? 장님이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장님입니다. 죽는 날까지 사람은 거지입니다. 우리는 다 거지다, 이게 사실이다. 이게 루터 선생의 유언입니다. 다 거지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거지입니다. 성신께서 그날 깨우쳐 주셔야 그날 그 말씀 깨닫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말씀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사람을 교만을 살찌우게 한다고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성경 박사들이지. 마귀 보세요. 성경을 인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많이 배운다는 거, 잘 가르치는 교회에서 잘 배운다는 거, 이게 진짜로 소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성신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말씀이 한마디라도 내게 구원 얻는 통로가 된다고요. 구원 얻는 능력이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선조들은 놀랍습니다. 경건이 놀라운데 성경은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여서 아무것도 더 보탤 것이 없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성신의 내적 조명이 있어야 된다. 아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말씀과 성신이라고요. 성경이 책이라서 기계적으로 저절로 막 그냥 잘잘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게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절로 능력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고 성신께서 조명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러니 이건 우리를 대단히 겸손하게 하고요, 우리의 과거 가지고 있던 지식을 자랑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닥으로 내려가서, 목사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에 성신께서 마음에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없이 자기가 뭐 신학교에서 배웠든 그 전에 교회에서 배운 걸 가지고 뭘 써먹으려고 하면 그건 다 죽은 말이 된다고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신의 내적인 조명을 의지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강서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배 전에는 기도가 온 교회 안에 가득 차야 돼요. 이 말씀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는 기도로 가득해야 됩니다. 예배당 전체가.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그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역효과가 날 것입니다. 목사와 부모가 잘 가르쳐 놓으면 잘 가르쳐 놓을수록 배나 사탄의 자식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배웠기 때문에 칼날이 예리하거든요. 이 형편없이 성경 아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인은 다 한결같이 그 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이 일 써놓은 선조들의 이 경건한 신앙, 이 균형 감각, 성경과 성신을 이렇게 아울러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경건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성경의 충족성을 말하면서 성신의 내적인 조명을 아울러 강조하는 이 균형을 이렇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단서 조항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책으로
완전한 책으로 저희에게 주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모국어로 번역하여 주시기까지 하셔서 이제는 시간만 내고 마음을 기울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모르지 않게 다 누구나 집에서 읽을 수 있게 되었사오며, 인류 역사에 이런 분복을 받은 때는 겨우 몇백 년에 지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된 시대도 얼마 되지 않았사온데, 저희가 마지막 시기에 가장 빛나는 은혜를 많이도 받았사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는 장님이요 귀머거리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여 그 말씀을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에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힘과 지혜를 다 얻는 것도 아니오니, 저희는 죄인이요 귀머거리요 장님임을 늘 시인하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신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저희의 어두운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아옵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겸비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겸비한 심정으로 참되게 듣고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